어떤 집사님이 집에서 셀 모임을 하게 돼가지고 일찌감치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를 해 두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셀 모임 마치고 셀 식구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집에 6살 먹은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한테 엄마가 애야,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너 오랜만에 식사 기도 좀 해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6살 먹은 애가 아이 엄마 나 기도 못 하잖아, 하기 싫어, 이런 거죠. 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엄마가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시킨 겁니다. 뭔가 불길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매일 이렇게 귀찮은 손님들이 자주 올까요? 이게요. 그날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귀찮은 손님이십니까? 반가운 손님이십니까? 목소리가 좀 현찮으신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귀찮은 손님이십니까? 반가운 손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반가운 손님으로 여긴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나한테 오늘 한 번도 느껴보질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 정말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반가운 손님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찮은 손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반갑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반가운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는 아주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근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명기 28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복의 장이다 그래가지고 액자로도 걸어놓고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28장을 들여다보면 복에 관한 이야기보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3배나 더 많아요. 이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너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면 나중에 빌어먹는 인생 돼,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빌어먹는 인생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 이걸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막 제대한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악몽 중에 악몽이 뭔지 아세요? 네,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입니다. 정말 제대해가지고 이제 겨우 사회에 정착하나 싶었는데 꿈속에서 훈련소에 들어가는 꿈 꾸면 그날 온종일 재수 없다고 막 그래요. 이 저주에 관한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내용이 그겁니다. 6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다시 애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많은 고통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겨우 이제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너희들 자칫 잘못하면 다시 그 종살이로 갈 거다. 이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로 돌아갈 것인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얘기를 1절, 이 한 절에 다 합니다.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1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머지 68절까지 다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 뒤에 것은 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시더라도 1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온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혹시 다 잊어버린다 하시더라도 1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라 네 번째, 순종입니다. 자, 순종하려면 먼저 뭘 잘해야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삼가, 평소엔 잘 쓰지 않지만 주로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많이 쓰죠.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삼가,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 정중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 다시 만나기 싫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됐어, 됐고, 네 말은 틀렸어. 아니 내 말 아직 안 끝나서 조금만 들어봐. 들어볼 필요도 없어, 네 말은 틀렸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죠. 뭔가 상대방 이야기를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어, 그랬구나, 뭔가 정중하게 들어줄 줄 알아야 그런 사람하고 다음에 또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겸손함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2000년 전이나 있었던 일이지. 저건 저 집사님하고나 해당되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미 내 이성과 내 경험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겸손하지 않은 자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마시고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삼가라는 표현을 귀담아라고 번역했어요.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죠.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준비하냐고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르다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 마리아 보고 와가지고 나 좀 도우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너는 그냥 생각이 많아. 분주해.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해. 아니, 몇 가지도 필요 없고 한 가지만 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만 해. 마리아는 그 중요한 한 가지,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 한 가지,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먹고 사는 일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앞세워서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틀어져 버리면 뒤에 나머지 것들이 다 무질서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혼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찾아옵니다. 그냥 몇천 년 전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내게 찾아옵니다. 이 말씀이 옛날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 요셉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종종 축하연 같은 거 할 때 시편 23편을 낭송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그 공연을 축하할 때도 그런 일들을 종종 하는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카네기홀에서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쭉 인사를 하잖아요. 배우들이 인사를 하니까 그때 이 관객석에 있던 한 노신사가 그 주인공 배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멋진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좀 낭송해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공 배우가 마이크를 잡고 시편 23편을 낭송합니다. 멋있는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6절까지 낭송하니까 그 관객들이 그걸 듣고 막 환호성을 외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이 주인공 배우가 다시 이번에는 그걸 청했던 노신사에게 이번에는 어르신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시편 23편 한 번 더 낭송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노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시편 23편을 낭송하는데 목소리도 배우만큼 좋지 않습니다. 또 심이 딸려가지고 씩씩하게 낭송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고백을 담아 낭송하게 된 것이죠. 다 6절까지 끝난 다음에 박수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정막이 흐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저기서 훌쩍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배우와 같은 멋있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의 삶이 담겨진, 그의 간증이 담겨진 그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낭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때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어르신께서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을 그냥 아는 것하고 그 23편에서 말하는 그 목자 대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과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 주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면서 끝나면 안 되고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 그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여기서는 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순종에도 여러 가지 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 안 들으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옛날 군사 독재 정권 같은 때 총칼을 들이대면서 국민들한테 너 내 말 안 따라오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기쁨이 없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가다가 어디 자빠져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도 코가 깨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벼락 치는데 내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에 따른 순종입니다. 철이 없을 때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야, 슈퍼 가가지고 콩나물 1,000원어치만 사와라 그러면 아유 귀찮아, 왜 나 시키고 그래. 야, 너 갔다 오면 내가 용돈 줄게. 응, 알았어. 그럼 가는 거예요. 이게 보상에 따른 순종이죠. 근데 여러분, 철이 들면 그렇지 않잖아요. 철이 들면 엄마가 지금 힘드니까 너 1,000원어치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갔다 와요. 엄마가 용돈 안 줘도 갔다 와요. 왜?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가가 따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 어떤 복들이 임하느냐? 이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써놓고 어디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오고 가면서 읽으십시오. 이번 설날에 자녀들이 세배하거든 애따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거 하나 써가지고 좀 주세요. 그냥 읽어만 봐도 복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가지고 제가 다 소개 못 드립니다. 워낙 좋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거 하나만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은 뭡니까? 도시예요. 사람이 많아요. 목이 좋은 곳입니다. 들판은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거기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성읍이나 들판이나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조건과 상황, 어떤 공간 이런 것들 다 초월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출입의 복입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징적이죠. 들어오는 것은 긍정의 의미입니다. 나가는 건요, 부정의 의미예요.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성공의 시간들이 내 앞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간다는 건 뭡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봤는데 결론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함께 하셔가지고 너를 복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시대, 어떤 공간, 어떤 상황 이런 거 관계없이 늘 일상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떨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절망했다, 또 기뻐했다,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아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순종해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돌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거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형편을 따지면 우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담대할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속에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 사랑 좋지요. 사랑하라는 말 내가 잘 이해했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할 때에 오늘 내 앞에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비로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헨리 리차드라고 하는 옛날 선교사가 계신데,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될 때 복음서를 그 현지인들의 말로 번역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10절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느 주에 누가복음 6장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죠. 나한테 누가 와가지고 뭔가를 달라고 하면 그걸 주고 그걸 가져갔거든 다시 빼앗아 오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헨리 리차드 선교사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한테 와서 무작정 달라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니까, 야, 요거는 빼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 요건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대로 그 원주민들에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씀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저것 선교사한테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자기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까지도 다 줘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그걸 가지고 갔던 그 원주민들이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걸 보고 당신이 가르치는 말씀이 진짜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그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읽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약속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